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게임 왜 중요한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의 통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하게 된 주범준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20대 대학교 신입생 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게임 중독자로 살다가 또 회심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개발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는 국립국어원에 들어가 있는 이제 컨텐츠인데,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일을 했었고요. 이제 이 콘텐츠가 게임을 만드는 그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물결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미니게임 같은 것들도 납품을 했었고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어떤 게임 툴을 가지고 다 저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보면은 뭐 이런 정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런 이미지가 저희에게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실 이런 부분들인데, 네, 한국에서 게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히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크린에 표시되는 그런 이미지를 전자기기를 통해서 조작하면서 이루어지는 전자오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게임이 어떻게 좀 이런 문화가 좀 자리 잡게 되었는지 좀 그런 과정들을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이제 게임이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었지만 한 명, 두 명이서 즐길 수 있는 저런 왼쪽 위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결투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한 명이나 두 명이서 오락실에 가서 좀 마주보고 즐기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었고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게임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이 나오면서 이 게임과 함께 좀 전국에 좀 PC방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다음. 네. 그러면서 2000년대에 e스포츠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전자오락과 스포츠의 결합을 의미하는 이 e스포츠라는 단어가 2000년도에 문화부 장관을 통해서 공식 석상에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그 개념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의 사진이 이제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프로리그 결승전 현장입니다. 저 당시에 이제 부산 광안리에서 결승전이 진행되었는데요. 현장 관람객이 10만 명에 이르는 그런 대흥행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아니고 부산이고요. 사직구장 같은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가는 인원이 최대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은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사진은 이제 최근 10년 정도 국내에서 부동의 인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부르는 게임이고요. 20, 30대가 이제 즐겨 하는 게임인데, 이 사진은 아시안 게임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우승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 게임이라는 게 스포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제 그 젊은 우리
젊은 층에서 이제 유명한 페이커라는 선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을 한번 아시는 분. 네. 거의 젊은 분들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20, 30대 사이에서는 거의 뭐 유재석 MC와 거의 비슷한 급에 올라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국내 프로게이머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할까요? 혹시 아시면 10억 비슷합니다. 7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군 프로 선수가 적어도 1억이 넘는다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페이커 선수의 경우에는 70억에서 100억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느 정도냐면 프로야구의 연봉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프로야구 평균 연봉이 1억 6천만 원이고요. 연봉 1위가 올해 김광현 선수라고,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3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되게 압도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또 전 세계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서 이제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커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240억 원까지 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게임이라는 어떤 이 산업이 좀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요. 오른쪽 위의 사진은 이제 최근에 좀 더 어린 층, 10대에서 20대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로란트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관중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콘서트처럼 이렇게 막 진행을 하고요. 저 경기는 이제 동시 시청자가 900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명, 동시 시청이 5천만 명까지도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구 월드컵이나 뭐 축구 리그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e스포츠라는 어떤 문화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음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내 게임 이용률을 조사한 통계인데요. 보시면은 코로나 2020년, 21년 이때를 기점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 후에는 다시 좀 점차적으로 빠지는 추세에 있지만, 어쨌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절반은 PC 게임이고 91%가 모바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보면은 50대, 60대 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바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종종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네. 하루 평균 얼마나 하냐? 주중에는 117분, 2시간 가까이, 주말에는 190분, 3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도 주중에 95분, 주말에는 120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게임에 좀 이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네, 연령별 또 성별 게임 이용률입니다. 남성의 70%는 게임을 하고 여성의 53%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0대는 80, 20대도 84, 30대가 73, 40대도 62%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요. 50대에도 무려 45%가 게임을 합니다. 놀랍게도 60에서 64세로 지금 나와 있는데 29.9% 비율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보통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죠. 여기 저희가 게임을 말하면 게임 중독을 또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비교적 최근 기사입니다. 이게 2023년 기사고요.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모를 살해한 중학생이 이제 검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때 당시 10월 27일에 저희가 연합 예배가 있었죠. 광화문에서. 그때 이제
공유되었던 기도 제목에 70번 제일 위에 보시면 게임 중독으로 환각에 빠져서 가족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 게임에 중독되어 무너져가는 차세대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게임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특히 교회나 어떤 그런 계층에서 좀 많이 이런 인식들이 좀 왜곡되어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히 소수의 특수한 사례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언론이 부각시키면서 이 문제를 좀 과대하게 좀 왜곡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게임에 좀 중독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런 환각이 보이고 폭력성을 주체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게임 중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일상의 통제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게임으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한다가 36%고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폭력성을 주체할 수 없고 살인 충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끊게 되면은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게임을 이제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사실은 그 자체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사실 그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고 업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게임 자체가 중독성이 강하다라기보다는 내가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자였던 제가 느끼기에도 게임 자체가 중독성이 강하다기보다는 어떤 도박이나 그런 것처럼 그렇다기보다는 현실 도피의 성향이 강하고 그런 연구 결과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좀 점점 그런 주장이 좀 점점 약세가 되어가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의 게임 욕구 충족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면 왼쪽부터 자율성, 대인관계, 가상 캐릭터 육성, 전략 유능감, 그러니까 내 전략이 뭔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감정이고요. 성취, 성취 그리고 부정정서 표현. 이제 이게 뭔가 폭력성을 표출하고 싶다든지, 욕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축소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부정정서 표현 이 항목인데요. 그러니까 폭력성이나 어떤 공격성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항목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성취, 뭔가 내가 달성하는 느낌, 또 어떤 전략적, 어떤 내가 승리하고 그런 것들이 기쁜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하는 거고, 부정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또 자폐 아동 치료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동영상인데 한번 들어주세요. What happened while they played? I started hearing from parents who said that their children were learning how to read and write from playing on the server. At first, they spelled things the way they sound, like most kids do, but because they were part of a community,
they saw other people spelling the same words properly, and they just picked it up. I started hearing from parents who said that their nonverbal children were starting to speak. They only talked about Minecraft, but they were talking. Some kids were making friends at school for the first time ever. Some were starting to share and even give things to other people. It was amazing. 그래서 자폐 아동이 사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제 사회 활동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게임을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하는 것을 배우고 또 말하고 선물을 주는 거, 친구를 사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통해서. 이게 일부 사례가 아니라 꽤 많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고요. 네, 다음. 네, 그래서 게임이 선하냐 악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게임은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화나 책, 음악 이런 것처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없다고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이 실제 게임을 이용하는 그 입장에서 괴리가 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임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유통 플랫폼입니다. 매해 1만 개 이상의 게임이 이 스팀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되고 있고요. 1만 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간 1억 3천만 명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동시 접속자 수가 3천만 명. 네. 그래서 전 세계 게임 이용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크리스천 게임은 얼마나 있을까? 전 세계 게임을 하는 사람이 30억 명이고 월간 1억 명씩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크리스천 게임은 얼마나 있을까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네. 국내 요건 이제 지저스팡이라는 2013년도쯤에 이제 출시된 게임인데 퍼즐 게임입니다. 캔디팡, 캔디 크러쉬, 요런 게임하고 비슷한데 보시면 12제자를 이제 3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빵빵 터트리는 이제 게임이고요. 네. 그러니까 껍데기만 이제 갈아 끼운 게임이죠. 그리고 또 그냥 퀴즈를 맞추는 이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제가 찾아봤는데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게 왼쪽 기사가 기독교 게임을 뜬다. 1999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한 어떤 그 당시 순교자들의 모습을 담은 게임을 만들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후에 후속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엎어진 것 같고요. 또 오른쪽 기사를 보면 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기독교 선교 게임을 만들겠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런 기사가 또 났었는데 이것도 후속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게임이 사실상 거의 없다. 손가락에 꼽는다고 볼 수 있고요.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서 여행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이제 고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돌아볼 수도 있고 그 당시 성전 기물들도 좀 고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좀 체험해 가면서 이제 좀 성경 내용을 이제 좀 알아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발자취를 이제 옆에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출시를 안 했고요. 다음. 이거는 이제 That Dragon Cancer, 그러니까 암이라는 이름의 드래곤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게임이고요.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가진 아기,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고뇌가 담긴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녹음한 음성, 직접 녹음한 아기의 음성이 실제로 게임 안에서 쓰였고,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인데 여기 나오는 음성들이 전부 틀어주세요. Brought us this far. He's still here, not dead, not there, with you. God, I want him here with me. Please. There's a story in the Bible where Jesus and his disciples are on a boat. And a furious storm hits the sea, and everyone thinks they're gonna die. And where do you think Jesus is? Rowing alongside them? No. He's asleep in the back of the boat. So his disciples are freaking out and wake him up, and they say, "Don't you care if we drown?" So Jesus gets up and he says to the storm, "Quiet, be still." And the sea becomes completely calm. Then he asks his disciples why they are so scared and if they have any faith at all. More than that, if he does die, will Jesus even care? Will he weep for him as he did for Lazarus? Will he weep for me? I think greater than my fear of death is that of insignificance. Or rather, my default assumption is that my thoughts and passions and loves and the stuff of my being are insignificant. How could the creator of all that is and ever was love my son as he did Lazarus? And could my soul stranded on this blue raft awash in a sea of stars, ice, and dust matter enough to him to turn his hand in mercy? But in this space, I sense his silence is only because he is drawing his breath. And now we know love and longing, empty and full, all in one moment. And I am grateful that we loved him well, and that we miss him well. And I hope that in the Lord's next breath, he will whisper his love song to you, his beloved. And that you will know him differently and more deeply. But now, we grieve in silence, yet not without his presence. 그래서 신앙적인 고뇌가 담긴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들 전부 실제로 그 부모의 음성이 쓰였고요. 이 게임을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이제 게임 유튜버들이 한 번씩 다 플레이해 보면서 어떤 감동적이다,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고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크리스천을 위한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녹여낸 그런 게임이 이렇게 적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것들을 검색해오고 찾아왔는데 정말 찾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챗GPT가 좀 도와줘서 몇 개를 더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복음을 담아내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성품을 담아내는 게임들은 있습니다. 뭐 사랑, 희생, 믿음, 뭐 용기, 정의 이런 것 괜찮은 가치관들을 담아내는 게임들은 많습니다만 세상 문화가 다 그렇듯이 인본주의적인 결론으로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게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게임을 만든다 한들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결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은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하면서 이제 한 게임 공부를 28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게임 제작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들이 많고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사운드, 스토리텔링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필요하고 개발 비용과 시간이 작게도 수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수십억 원, 블록버스터 영화에 비교할 만한 뭐 수백억 원, 천억 원이 쓰이는 게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속적인 뭐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 영화처럼 한번 출시하면은 그냥 내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게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뭔가 오류가 발견되면 그것들을 이제 개발 단계에서 고쳐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지 비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 네, 기독교 컨텐츠 특유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 게임 재미와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설명이나 교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네, 억지로 만든 게임이 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저스팡 성경 퀴즈 게임 이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게임이 지나치게 재밌고 그냥 게임 자체가 재밌는 거기 안에 담긴 메시지와 상관없이 게임이 지나치게 재밌으면은 또 메시지가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들이 어렵고 또 성경적 메시지를 강하게 담을수록 수요층은 점점 좁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라는 점이 있고 사실 모든 게임이 그렇습니다만은 교회가 아무래도 퀄리티보다 좀 본질적인 메시지 거기에 담긴 어떤 진리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을 더 먼저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예를 들면 찬양이 음악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다 은혜를 받고 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기독교 콘텐츠는 퀄리티가 잘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좋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좀 별론데 하고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진입 장벽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교회 내에 어떤 문화적인 장벽도 있고요. 그래서 게임은 또 세속적이고 또 중독이나 타락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목회자나 또 부모님들이 게임을 시간 낭비, 유해물로 이제 여기고 있고요. 또 신앙 콘텐츠가 진지해야 한다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뭔가 지원이나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제작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다 포기하게 되는 프로젝트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영성과 이런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성,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어렵고, 또, 네, 아까 말씀했다시피 청중의 어떤 눈높이,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무 설교 같거나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흥미를 못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아마 개발자들에게 다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천, 좋은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유로 계속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어떤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설문조사를 제가 하나 진행하고 싶은데요. 게임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게임을 해보신 분. 네,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몇 분 계시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자녀가 게임을 하는 것이 부정적이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걸 수도 있고요. 부정적이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녀가 게임을 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꿈을 찾지 못했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래서 잘 하던 공부도 때려치우고, 부모님도 맞벌이를 시작하시면서 혼자 방치된 상황 속에서 게임이라는 어떤 탈출구를 찾았고요. 탈출구라기보다는 이제 도피처죠. 그래서 그 게임이라는 거에 중독돼서 성적도 이제 다 말아먹기 시작했고요. 고등학생 때 그냥 나는 게임하다 죽어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도 죽으면 끝 아닌가? 어떤 허무주의의 어떤 가치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나는 게임하다 죽어야겠다. 오래 살아서 뭐하나? 그냥 짧게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는 것도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캠퍼스 선교단체 어떤 한 선배님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고, 제 삶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게임을 해왔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더 일찍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 게임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기도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회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중독의 그 습관이, 생활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20대, 제가 지금 32살이고요. 제가 20대를 졸업도 못한 채로 계속 학사 경고나 휴학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어떤 그 중독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러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백해무익하다. 내 인생을 말아먹는 대적자였습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게임 쪽으로 내 진로를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좀 그렇게 이제 20대 후반까지 좀 이렇게 어영부영 살아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권면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가
게임을 만들어 봐야겠다. 게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하시면서 내가 게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선한 콘텐츠를 만들면 누가 볼까? 누가 할까? 이거를 굶어 죽기 딱 좋다. 근데 세상 게임을 만들어도 굶어 죽기 딱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 좋아서 게임을 만들려고 도전을 하지만 대다수가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게임 업계가 다 그렇고요. 약간 뭐 음악 업계나 뭐 영화 업계나 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랑해서 만들지만은 성공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하물며 크리스천 콘텐츠는 더 하겠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굶어 죽어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능력 없고 부족한, 학사 경고를 뭐 3번 이렇게 받고, 졸업을 하는데 10년이 걸리는 저를, 이 게임 개발자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때까지 게임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게임 개발을 배워본 적이 없었고 뭐 학교 수업도 사실 제대로 안 나가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부트캠프를 들어가서 짧게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게임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좀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퇴사하고 이런 게임을 만드는 것에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데모 버전, 시연할 수 있는 게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실패하고 제가 동영상만 짧게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또 더 찾아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저 혼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런 사명감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더 찾고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좀 중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희의 다음 세대가 게임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통로로 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